아버지 아멘. 내 믿음 안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뭐 논쟁 없이 사랑만 하면 좋겠지요. 다툼 없이 미움 없이 그냥 좋아하고 기뻐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자도 미움을 받기도 하고 정말 뭐 천사라고 불렀던 마더 테레사조차도 그 관공서에서는 정말 원수로 여겼답니다. 네. 자꾸 관공서에 돈을 뜯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갖다 주니까 쳐다보기 힘들 정도로 어려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대로 뭐 여러 관계나 뭐 삶이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말이 조금 상대를 이기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득이라고도 하죠. 뭐 그렇게 설득돼서 내 말을 따라와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세상 우리가 보면은 자기의 논리가 다 강해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의 논리가 만약에 먹히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적용이 되지 않으면 벽에 부딪히면 어떻게 할까요? 싸워요? 싸운다고 얘기합니다. 무조건 논리가 안 먹히고 내 말이 안 통하면 싸운다. 이것이 어쩌면 맞아요. 세상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 좀 길 수도 있지만 중요하게 핵심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 논쟁 가운데 부딪혀서 말이 안 통하면 싸워요. 싸워. 그런데 싸우는 것을 넘어설 때가 있어요. 싸워서 이기면 지면은 어떻게 해요? 이긴다는 보장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백전백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싸워 이길 수 있는 만 싸우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기도 응답은 나는 100% 받는다. 왜? 응답받을 기도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싸워서 못 이기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유대인들이 오늘 싸워서 못 이기고 예수님하고 논쟁을 하다가 만약에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뭘 들었다고요? 돌을 들었어요. 이게 세상이요. 이거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니까 2000년 전인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똑같죠. 지금 뉴스 보면 내 의견, 내 당이 질 것 같거나 안 먹히면 무기를 휘두릅니다. 폭력을 행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시대를 넘어서고 특정한 상황을 넘어서고 모든 사람을 넘어서서 초월적으로 이 세상이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럼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한번 먼저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본문에 좀 있지만 유대인들의 말만 제가 한번 추려봤는데 그걸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이 4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자기네 말을 펼칩니다. 52절 한번 읽어보세요. 53절 계속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멘. 이거 보면 사실 굉장히 논리적이죠. 예. 맞아요. 너도 사람이고 너도 죽을 거야.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도 죽었어. 너 50세도 안 됐는데 네가 과거로 타임머신 타고 말도 안 되냐? 네가 어떻게 그 옛날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네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았냐? 이거 논리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먹힌다고요? 안 먹혀요. 그 명제적 결론을 내리면서 너는 이제 인간이다. 너는 죽는다. 딱 그렇게 결론 내리고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유대인과 우리의 사실은 한계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근데 논리로 성경이 선포를 하지 논리로 설득하지 않잖아요. 한번 믿어줄래? 내가 납득시켜줄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머리로는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신앙으로 갈 때는 가슴으로 흘러내려야 한다는 말도 많이 듣잖아요. 성경 말씀이 홍보합니까? 조금 이렇게 부탁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선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네? 그들이
말로 안 통하니까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뭐요?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결국은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 답은요 진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다. 진리 안에 거하면 이러지 않죠. 사실은 오늘 본문 전체가 이제 8장이 오늘 요한복음 8장이 강해 가운데 끝이 나지만 8장의 내용 가운데 분명하게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논리로 따지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지를 말하는데 그런데 오늘 뭐라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도대체 저들은 누구인지를 말하는데 44절에 예수님이 강하지만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 줄에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게 너희는 원래 살인할 자다. 왜요? 왜? 그 이어서 보세요. 진리가부터 시작.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지금 시대와 똑같죠. 예수님에게 왜 돌을 드는지 분명히 하죠. 저들은요 진리에 서지 못하니까 진리가 아닌 내 말이 뭔데요? 내 말을 진리로 여기는 거죠. 실제로 유대인의 문제는 진리에 서지 못했고 진리에 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요? 살인한 자고 너희는 거짓의 아비로서 계속 죽이려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말씀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를 주시는데 자유에 속하지 못하면 진리에 거하지 못하면 결국 어디에 종이 됩니까? 성경은 죄의 종이 된다고 말합니다. 사망에 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전달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는요 꼭 아셔야 됩니다. 선포입니다. 교회는 그 진리를 선포하는 곳입니다. 권하고 청하고 달래는 곳이 아닙니다.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45절 46절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선포된 진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고 따라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논리로 덮어버리려고 합니까? 그러나 그 유대인들 뭐라 그래요? 자기의 말로 책잡고 죄로 책잡겠느냐? 너희는 처음부터 거짓말했고 거짓말이 안 되니까 뭐예요? 살인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에게 돌을 드는지 분명하게 압니다. 내 얘기가 안 먹히니까 그래요. 진리를 이기지 못하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아까 거짓의 아비에게 속했다고 했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4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얻지 못해요. 그래서 말하는 게 뭐예요? 44절에 읽었던 너희는 거짓의 아비다. 너희 아비는 저들의 아버지는 마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다시 한번 안타까운 마음이 예수님에게 전달이 되는 게 42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그냥 따끔하게 교훈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너희가 살인한 자들이 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해도 좋은데 왜 마음이 느껴지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텐데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참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저들이요 살인할 사람들이 아니길 사랑할 사람들이 원하는데 저들이 지금요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사랑의 하트를 발사해야 될 자들이 돌을 들고 돌을 발사하는 이들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정말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면 정말 안타깝고 아쉬움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사실 전달되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왜요? 깨닫지 못하니까요. 43절에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냐? 45절 46절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냐 말씀하거든요. 47절에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이들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돌로 치는 것으로 끝이 날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사실은 저들이요, 그냥 그뿐만이 아니라 영생 복락을 포기한 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 하면 되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안 믿고 내가 조금 더 좋아하는 거 세상 따라가서 믿으면 되지. 아직도 나는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느끼거든. 아직도 나는 물질도 있고, 나는 나를 따르는 사람도 있고, 나는 건강도 있고, 나는 명예와 체력과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내 힘껏 이 세상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놓치고 포기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5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멘, 아멘입니다. 강조해서 저들에게 진짜 주고 싶은 게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구세주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요. 죽음이 생각 보시면 우리 역사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을 거스르고 싶어 해요. 영화나 소설 같은 데 보면 많은 권력자들이 죽음을 거스르고 싶어 해요. 왕들도 죽음을 거스르고 싶어 해요. 불로장생을 구해오라. 사람을 보내고 돈을 씁니다. 그러나 누가 구했습니까? 구한 자라들이 없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단순하게 말씀합니다. 영생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죽음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왔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이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버리고 차고 있다는 것이죠. 깨달음이 없고 말씀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지금 이렇다는 것이죠. 이들은요, 세상에 속하니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요?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것이죠. 54절의 말씀, 하나님은 예수님과 동등됨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사실은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이시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선포되는 진리,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 말씀은 보면 불경건하거나 예수님이 독선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성경은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등됨으로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첫 창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시면 요한복음의 선포는 세상과 하나님과 그가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는 그가 하나님과 같으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 종의 형체를 갖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그들의 오류가 시작되고 이 땅 가운데도 여전히 오해와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창조 때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분량적으로 많아 보이지만 분명한 진리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권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앞에 봤지만 앞에 말씀 속에서 이전 말씀에 뭐라고 말했죠? 참된 제자가 되는 것,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그것을 그러나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믿은 유대인이라는 이상한 말씀을 하셨죠. 표적을 보고는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에는 그들이 동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눈에는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었으니까. 이 신비로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보다 더 강한 뭐가 있습니까? 내 논리, 내 자아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신년 요번에 이제 기도회도 많이 하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한국교회 존경받는 유기성 목사님이 다른 교단 타 교회에서 신년 특별 집회를 한 것 중에 이런 물음을 한번 하더라고요. 이제 언론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 하는데 한번 제가 이렇게 같이 가져와 봤어요. 그러니까는 동의하면 아멘 하셔도 되는데 제가 10가지 질문을 할 텐데 똑같이 가져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동의하면 아멘 해도 되고 아니면 아멘 안 해도 됩니다. 아멘 안 한다고 해서 혼나는 것도 아니고 점검입니다. 점검,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속죄함의 확신이 있습니까? 두 분. 점검입니다. 순교할지라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죽어 천국에 갈지라도 기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에 임하셨음을 아십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목자시니 이제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많이 부족하군요. 예수님을 믿기에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졌습니까? 예수님 마음에 임하셨으니 이제 은밀한 죄가 사라졌습니까?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자아가 죽었습니까? 아멘을 듣지 못한 물음이 조금 있는데 본문 속에 조금 걸려지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점검하는 겁니다. 예, 점검. 그래서 한번 나눠본 겁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봤으면 좋겠어요. 10번째는 자아가 죽었습니까? 이거예요. 자아가.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물론 부자의 손에 장사가 되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이들을 찾는다고 성경에서 말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자,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11조 드린다고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다니는 자가 아니라 내게 있는 작은 것 전제사지만 드리는 두 렙돈의 여인을 기뻐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사실은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죠. 근데 그 순종은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가능합니다. 오늘 사실은 아까 보았고 지난 시간에도 말했던 유대인들이 믿는 이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믿은 이들이 어떻게 도를 들을 수 있을까요? 결정적일 때 믿음이 잘하고 있을 수도 있고 물론 믿음이 불완전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보다 강한 그 믿음 안에 내 자아가 강하게 있으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내 믿음 안에요. 내 믿음 안에 점점점이죠. 내 믿음 안에 무엇이 있을까? 우리 주님보다 큰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걸려지는 거예요. 찰칵찰칵 걸려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합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을 것이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못할 거예요. 그 순간에는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당연히 모르겠죠. 그것은요. 왜요? 다 내 모든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자꾸 걸려져요. 찰칵찰칵 걸려지는 거예요. 45절 46절에 믿지 아니하는도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새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작점에서 우리 믿음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그 내 믿음 안에 뭐요? 진리가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은 분명하게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들은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뭘로요? 저들의 잘난 논리로. 사람은 죽어 너도 사람이야.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진리에 반론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진리는 선포된 말씀이니까 아멘하지만 지금요 그 아멘해야 된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넣어서 걸러내고 있잖아요. 내가 들을 말씀은 아니다. 나는 충분해. 이건 그 인간이 들어야 된다. 그렇게 던져주고 나는 튕겨내고 걸러내는 것이 오늘 이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대화하다가 우리가 종종 답답함을 겪을 때 있지 않습니까? 왜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 논리가 안 될 때, 튕겨 나올 때, 아니 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너나 잘해라. 당신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냐? 너도 사람이지 않냐? 오늘 예수님한테 사실 그런 거죠. 당신도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영생을 논하냐? 영원히 사는 것을 논하냐? 말 돼요? 말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대화 속에서도 이런 것 있잖아요. 당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럼 자격이 없으면 오늘 예수님을 어떤 사람을 만들어요? 사마리아. 와, 저들이 이방인으로 여기며 짐승 취급하던 사마리아인.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귀신 들런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 말을 안 듣게요. 앞에는 갈릴리 사람이라더니 이제는 사마리아인으로 여겨지고 이제는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 조금 있으면 귀신의 왕이라 그럴 겁니다. 바알세불이라고.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당신이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게 뭐예요? 정말 어렵다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사실은 부자 청년이 홀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진리를 받아들이기 싫어서 오늘은 뭐래요? 마지막 절에 뭐 있다고? 돌을 들었다는 거예요. 돌을. 죽이겠다는 거죠. 진리를 부셔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내 논리 속과 내 자아, 내 지식으로 당신은 불경건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 논리에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까. 결국 진리를 이기는 것이 있을까요?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진리를 이기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무섭다고 했죠? 무서운 세상입니다. 진리가 선포돼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는 어떠한 일에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내 믿음, 내 논리입니다. 내 믿음 안에 뭐가 있냐고요? 내 믿음 안에 잔인함이 있는 거예요. 내 믿음 안에 내 자아가 강하면 폭력을 행할 수 있고 살인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살인적 행위가 내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들의 믿음 안에. 분명히 31절 믿은 사람들은 그들과 대화 중이라면 그런 거죠. 정말요, 우리 믿음 안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 순수한 믿음이 있다면 어쩌면 정말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부족함이 보여진다면 이 땅 정말 무서운 세상 아닐까 오늘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겸손히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3절에 안타까워서 말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은 말씀하셨고 보여주셔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문제는 내가 눈을 닫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들이고 있는 거죠. 주위를 둘러보면 그리고 우리가 상황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아주 늦게 깨달으면 다행이에요. 늦게라도. 전혀 깨닫지 못해. 주위에선 다 봐.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저 사람을 붙였고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저 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깨닫기 위해서 저런 자녀들을 보내고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저런 어떤 직장주 분명히 저 사람이 깨달으라고 이 상황들을 하나님이 다 펼쳐줘서 오래 참으시면서 말씀하는데 꼭 그 사람만 안 깨달으면 우리가 너무 답답해하는 모습들,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진정 그 가운데 둘러보면서 겸손히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어요. 진실이 무겁고 버거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난 됐으니까 이 아픔만 떠나가게 진통제만 달라 그래요. 진통제. 여러분 그런데요, 아프면 진통제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가슴을 내밀고 칼을 들이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난 괜찮은 진통제만 처방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좀 무지하고 연약해서 목회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칼을 대야 되는데 그냥 진통제만 자꾸 처방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참 부끄럽고 말씀 보면서 참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그래서 이건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본질을 말해주고 당신 그것은 죄입니다. 떠나야 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건 말 못하고 돌려서 제발 깨닫기를 하고 기도하면서 이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복음을 전할 때 전도 대상자에게 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너 안 그러면 지옥 가. 이렇게 따끔하게 말하고 싶은데 그게 안 나오고 우리 교회 와봐. 밥 맛있어. 너 지금 그거 부동산 문제 있지? 우리 교회 기도해봐. 잘 될 거야. 한 번만 와봐. 여기서 끝나버려. 그리고 와서 우리 교회 예쁜 사람 있어. 청년들 그래야 온다 그러더라고. 잘생긴 사람 있어. 그래야 온다. 진리를 너 그 죄에서 돌이켜라. 너 죽을 수 있다. 너 예수님 안 만나면 너는 죽는다. 이 진리가 선포되지 않을 때가 있어. 이게 진짜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게 막 튕겨내. 막 교회 한 번만 와라. 뭐 진리를 말해야 된대. 우리나라에 어떤 집사님이요, 무당을 전문적으로 전도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시대.
그분 무당한테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막 하면은 무당이 막 그냥 막 난리를 치고 막 싸우고 막 그런데 막 꺼져라 너나 잘해라 막 그런데 무당이 막 그런데 그러다가 그 무당 전문 전도사님이신 집사님이 다 그러다가 막 실갱하고 논쟁하다가 한마디 딱 하면 끝난답니다. 당신의 딸도 무당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순간 운대요. 펑펑 운대. 그래서 전도가 된대. 본질을 건드려 주는 거지. 본질을 건드리고 핵심을 건드려 주는 거죠. 운대요. 그러면 전도가 된대요. 놀라운 일이지만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어쩌면 예수님이 오늘 잔인하게 말씀하는 것 같지만 핵심적인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고 싶냐? 영생을 얻고 싶냐? 거짓의 아비를 떠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 믿는 자들이라며 너희가 무엇을 믿어야 하냐?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사실 이거 아닙니까? 세상 것 따라가다 세상 것으로 네 것 가득 채워서 네 영혼 떠나고 너 죽을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단호하게 오늘 우리도 믿음이 전달될 수 있기를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믿음 안에 뭐요? 내 믿음 안에 뭐가요? 예수님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가 가득했으면 좋겠고 진리가 자유를 준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저분들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저들이요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면 오늘 우리가 저들과 우리의 믿음의 실제를 이 시대적 교회 속의 믿음의 실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점검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출석한다고 해서요 주일 성수를 잘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어쩌면 믿음이 천국으로 인도되지 않을 수 있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잘하고 당기는 수도 있어요. 그래요. 자, 그러나 어쩌면 예수님처럼 지탄받을 수 있다는 믿음인 거죠. 왜냐하면요 봉사도 구제도 선교도 이 신앙생활도 다 자기 열심으로 할 수 있거든요. 내 열심으로 해서 믿음 없이요 그냥 내 의로 내 열심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의 만약에 적고 연약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도 내 자아가 살아난다면 그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관계된 행위를 해야 돼요. 예수님과 관계된 말을 하고 예수님과 관계된 찬양, 예수님과 관계된 그런 신앙의 모든 행위가 돼야 되죠.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항상 주님과 만나고 동행하고 매 순간 그분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느껴야 됩니다. 구원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늘 구원과 상관이 있도록 예수님 안에 내 믿음 안에 내 고집, 내 논리, 내 자아 다 내려놓고 심각한 살인의 무기도 내려놓고 내 믿음 안에 오로지 주님의 왕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요? 이 땅에 우리에게 평화와 자유와 생명을 주신 참된 왕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기를 내 믿음 안에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 되기를 고백하는 시간 그래서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내 믿음 안에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